누가복음 11장, 이제 지난 철야 때는 누가복음 10장의 중요한 주제, 제자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에 24번의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 10장에 집중되어져 있다. 제자도가 다른 곳에, 누가복음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 10장의 핵심 주제가 제자도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누가복음 11장에 여러 내용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서 예수님 기도에 관한 교훈이 나오고, 이제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바알세불 논쟁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제 바알세불 논쟁의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알세불 논쟁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봤으면 이제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세대. 누가복음 7장에도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도요, 누가복음에 1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누가복음 11장에 집중된,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7장의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면서 춤추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장례식 놀이에서 울지도 않는 그 아이를, 그래서 요한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미쳤다 이렇게 이 세대가 말하더니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런 세대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도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선포한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원래 여러분 기도에 귀한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1시간짜리 골반 기도, 또 이제 30분짜리 골반 기도, 10분짜리 골반 기도에 대한 매뉴얼을 이렇게 교회에 공지를 했는데 여러분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에 대한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교훈도 좀 전달해야 되지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세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바알세불의 논쟁에서부터 이 말씀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힘입어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힘입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이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예수님이 뒤에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뒤에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을 뒤에 하시죠.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에 대한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하여 시기심을 느꼈던지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한번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도 질서가 있는데 그게 설 수가 있겠느냐? 나라라고 하는 건 체계와 질서를 가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도 체계와 질서가 있는 것이지만 사단의 나라도 체계와 질서를 가진 것인데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일이냐?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여기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굴 힘입어서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마귀를 힘입어서 하는 거고. 원래 우리나라 교수들이 그 표현했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제 이 시대가 아주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비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얘기하시고, 네 번째,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이 집안에 있는 도적을 어떻게 쫓아내겠냐.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약탈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마귀에서 종노릇하던 자들, 사단에 결박되어 멍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이제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집 나간 어떤 귀신의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귀신이 들렸는데 그 안에 들렸던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어. 그래서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었더라. 깨끗하여지기는 했는데 그 안에 그를 지켜주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나
능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결단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결단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이제 요나의 표적, 또 이제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니느웨의 그 악한 사람들도 요나라고 하는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했는데 여기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거다. 왜?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요나의 주인이 보낸 그 말을 듣고도 이 세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솔로몬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대 사람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주인인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여기 솔로몬보다 큰 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오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뒤에 또 이제 율법사들의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이 세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51절, 52절에도 예수님이 또 하시죠. 우리 뒤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화 있으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게 50절이죠. 창세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인데 아벨의 피에서부터 역사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죄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인데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대가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그리고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한 핏값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심판받을 무서운 세대인가.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 이 세대보다도 훨씬 더 악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빛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기는 했지만 요나의 표적 앞에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회개하여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 왜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의 비유는 누가복음 8장 마음밭에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한 번 이미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아니라 만약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한테 덕이 되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건 다 나쁜 것이고 내 편이 하는 것은 다 의로운 거고 남의 편이 하는 건 다 나쁜 거예요. 그게 어떤 세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는 일은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 마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율법주의에 빠지고 왜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이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롭게 행동을 하지만 내 마음을 비추어 주지 못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등불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회개와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결과물을 갖게 되는데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본문의 얘기가 이 세대에 대한 그리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선언입니다. 이 세대를 향한 저주 선언이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저주 선언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는 늘 회개하라는 설교하는데 요즘 회개하라는 설교가 잘 없다고 나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자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저주 선언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율법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율법을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뭔가, 율법주의는 뭔가를 명쾌해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고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이 율법은 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은 내 영혼의 등불이에요. 내 영혼을 비추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게 율법의 세 가지 정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은 내 영혼을 비추어 보라는, 내 영혼에 비치고, 그래서 그 비침을 얻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에요. 왜? 이 빛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오늘 한교안 씨가 그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을 달았, 죄인이면 깜빵에나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네. 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나는 어떤 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가 한 고백이냐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딱 엎드려서 한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율법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마귀가 준 겁니다. 그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그걸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믿음에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절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뭡니까? 손을 얼마나 깨끗하게 씻는지를 몰라요. 이 주님은 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나를 더럽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이 그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거니까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위생적인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는 손, 깨끗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지, 손 안 씻고 밥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 사람이 손부터 씻으라고 들어가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씻지 않는 손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손 철저하게 씻고 이제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드리느냐면, 채소, 요즘은 채소값이 비싸요.
근데 옛날에는 채소는 널린 게 땅이고 심으면 나는 게 채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가 비싸요? 채소가 비싸요? 옛날에는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지만 채소 아주 작은 것, 뿌리의 근처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드리면서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더 중한 바, 율법의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고아를 돕거나, 11조는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면 주의 종들의 생활비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객들을 위한 선교의 제물로 쓰여졌던 게 구약의 11조의 중요한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바 율법의 정신, 그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표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여기 이제 한마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얘기를 꺼내다 보면 끝이 없는데,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펼쳐진 그 독특한 신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앞장에서도 이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의 계명이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그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선을 행한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자들을 피하여 돌아가다. 왜? 중요한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피하여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싸매어주고 또 여관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부비가 더 들면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뭐냐. 오늘 11장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어떤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라는 말은 안 했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라는.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수고를 하면 혼자 수고를 하면 돼요. 근데 뭐냐면 자기 동생을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 설교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가 난 겁니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내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는데 내 동생에게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내 임의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고, 그래서 구약에도 전부 다 뭡니까? 다윗도
말씀을 들어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도 다윗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모세도 그러는데 다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다 짓고 나서 뭐라고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기도가 뭐라? 기도는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게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주여,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뭡니까? 내 소원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그 주님이 이렇게 기도는 듣지만 너 그리스도인인지 너 이방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앞에서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왜냐하면 하니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외식하지 말아야 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하면서 그중에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냥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될 기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할 때 강청이라고 하는 친구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하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한 번 간절히 구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구해야 될 것이 성령임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간략한 교훈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세 가지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방인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마. 중언부언. 그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세 번째, 너희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방인들은 자신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서 구하는 것이 이건 다 이방인들의 기도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8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나와 있죠.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들에 나는 백합화, 공중 나는 새도 먹고 입히시는데 염려해서 그 염려 때문에 너희 기도의 순서가, 너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도의 순서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최소한의 것을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들을, 우리의 욕심을 기도를 통해서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그런 기도를 막달라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달라가 뭘 기도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막 달라고 한다고 막달라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행한 것이 주님이 행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과시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나는 저 세리 새끼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이게 감사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 속에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 합당한 사람이니까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받기 합당해서 복을 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주 작은 율법주의. 갈라디아서 교회를 공격한 첫 번째 공격이 율법주의의 공격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하고 싶어요? 너 할례 받았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할례 받았어. 너 유대인이야? 너 유대인이라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야. 너 나중에 유대인으로 바꾼 거야. 그럼 난 중간에 유대인으로 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 다 이렇게 해요. 그게 자기에게 아무런 자랑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랑이 되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할례 받아도 돼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면요?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공로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 아무 자랑거리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그 모든 것 자기 의에 빠져서 죽였는데 그건 네가 다 감당해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 죄를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건 은혜고 축복이지만 은혜와 축복은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선을 행할 능력도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그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리석지 않아요? 왜? 그게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앞으로 말씀 듣고 똑바로 살아야지. 주님, 저는 똑바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에요. 우리는 선하지도 않고 선한 것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세리가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드렸던 세리의 기도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왜?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의욕도 생기기도 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좀 괜찮은 일을 했다고 손쳐요. 내가 이제 좀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손쳐요. 내가 한 50명, 100명을 전도했다 손쳐요. 아유, 집사님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전 감사해요. 주님이 저를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하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교회에 대한 기사들을 제가 쭉 읽어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대를 향한 모든 비난, 교회를 향한 비난들을 쏟아내놓고 있어요. 오늘 한 기사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의도 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무슨 이런 카드를 교회에서 나눠준 것 같아요. 이거 나눠주면 이거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교회가 미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미신이냐? 이건 목사가 아니고 무당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본질은 이런 거예요. 원주대학교 의대 교수분이 렘데시비르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향을 발휘하는 그런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학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2차 실험은 거쳤고 3차 실험에 이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코로나의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과학적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회에다가 목사님 교인들이 많으니까 집단적으로 이게 한번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써봐 주세요. 실험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저한테 이런 요구가 왔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지갑에 넣어서 다니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의과대학 교수가 실험을 해서 1차, 2차 실험을 통과하고 3차 실험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무슨 주사를 맞아서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카드 주머니 넣어 다니는 테스트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서 그래서 뭐 코로나 환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맹신이 되는 거지만 내가 좋은 실험에 내가 한번 참여를 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온통 교회 목사는 무당이요. 이렇게 전부 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뭐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내 손에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그걸 초월하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의 근본, 기반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을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까지 돼 있어요. 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느냐? 말도 안 되는 거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나는 믿어지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주님 자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성의 기초에서 누구나 믿을 만한 것을 한 게 아니고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믿느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택을 받은 사람은 믿어요. 그 믿어진다니까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믿고 있다는 거, 여기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미라클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는 거,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어요. 나는 요즘 사람들이 욕하는 거 웃으면서 야, 판사 검사 돼도 욕먹을 뻔했다. 저는 고시 공부했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만큼은 손에 때만큼도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죽으신다고. 왜? 시골에서는 목사는 무당이랑 똑같은 존재예요. 그죠? 자식이 무당 되겠다는데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가 돼 있잖아. 내가 왜 목사 됐지?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렀고 날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그게 믿어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게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요. 작년에 삼천교회가 사라졌어요. 예배 방해를 얻었던 교회들은 삼천교회 중에 사라진 교회가 빚내서 이자 못 갚아서 사라진 중대형 교회들은 좀 있어요. 그러나 99%는 개척교회예요. 왜? 세상 분위기 영향을 너무, 이 세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죠? 아무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를 넣지 않아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되는데, 모일 수 있는데, 세상에서 문자 폭탄이 교회에 가려고 하면 따라랑 종교 대면, 비대면 예배를 거기 사람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만 돼도 영향을 받은 사람은 1%도 채 안 되지만, 작은 교회들이 거기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삼천교회 중에서요, 거의 2,990교회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이 세대의 영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대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멸망할 세대. 언젠가 그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돌아올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바울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을 설교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복음 전도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토록 예수님이 비난받던 시대에도요, 복음은 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설득력과 과학적 증거들과 기적을 보여줘야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을 사람은 믿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마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보다 더 악하고 패역한 세대. 그래서 오늘 이 세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 이 세대의 사람들, 저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지만 세상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댓글도 보고 기사도 읽어봅니다. 요즘은 이제 목세라는 말도 나오는데 판세, 검세.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자기 편 들어주면 법치,
그리고 판결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판세, 검세 새끼들 개혁해야 된다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옳고 그런 기준. 이 세상은 기준이 사라졌고 자기가 기준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골방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야, 저 똑똑한 사람도 저 얘기를 듣고 따라가네. 세상의 분위기를 거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묵묵히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고 난 주님을 따라간다. 난 주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게 도대체 뭔지, 믿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요.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세요. 그래서 가정예배라고 하는 귀한 도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대 가운데 지키세요. 이 세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들들과 이 세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공부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슬람 공부를 합니다. 요즘 제가 옛날보다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죠? 시아파, 수니파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슨 형제들이죠? 이슬람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공부를 하는데 참 세상에 대한민국 같은 세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게 아주 놀라워요. 그들은 서양 문명, 미국 문명, 타락한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자들이 벗은 옷으로 광고가 나온 것만 봐도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슬람 형제단이죠. 만들었어요. 뭘로 돌아가자? 처음 이슬람으로 돌아가자. 이슬람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서양 문명을 너무 쫓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니파는 서양 문명의 교육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고 시아파는 이제 본질로 돌아가려는, 물론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렇지만 두 개는 나누어진 거는 이제 왕권, 이 모하메드의 그 혈족이 그 왕권을 물려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시아파고, 혈족이 아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수니파, 그렇게 나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세계도 전혀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천박하고 우스운 나라로. 근데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바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건 뭐냐?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것은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이든지 무슨 요즘 이제 여성 뭐라고 합니까? 페미니즘이든지 우리는 이런 거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한때 유행을 해서 수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휩쓸고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옛날보다 지금의 사상이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월한 게 아니에요. 이슬람보다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이슬람은 우리보다 그들이 우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오늘 10시 30분이 됐기 때문에 주님,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져서 내 자신이 죄인이고 전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이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형식만 잡았고 그 율법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주님은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는 삶,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했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들은 말씀을 살고,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정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오. 그리고